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 말씀인데요. 로마서 5장 1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거저 주시는 이 선물은 또한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죽었을진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넘쳤기 때문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주님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신 그 사랑과 은혜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왕 되신 그리고 주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이 시간 나아가기 원하오니 저희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내주하고 계시는 또 성령님께 의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하게 우리를 낮추고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참 그분은 아침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래서 매일 새롭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그런 힘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힘을 주시는 그런 주님이시라고 또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습니다. 넘치게 우리의 삶에 부어주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내가 보지 못하고 또 듣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할 수 있는데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삶에 넘쳐 흐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넘치면서 우리 삶에 부어주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 은혜로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전부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구원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선물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5절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 바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저 받는 선물이기 때문에 참 이 거저 받는 이 선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 가볍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나눠주는 어떤 전도지처럼 참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이 선물, 값없이 주시는 이 선물에 대해서 그 가치를 제대로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을 주셨는데 이 거저 주신 선물의 가치를 우리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간직하지 못한다면 참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이미 충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는데 그것을 제대로 모르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값비싼 보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가치를 모르면 버려진 채 방치하게 되고 버려지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
거저 주시는 이 선물에 대해서 그 가치를 제대로 모른다면 그 소중함을 모르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거저 주시는 선물, 바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는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영적인 그런 원리를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저 준다라는 말이 무엇이죠? 바로 공짜로 준다라는 것이죠. 공짜로. 여러분, 공짜 좋아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공짜를 좋아하는데, 그런데 그 공짜를 우리가 받게 될 때, 공짜로 뭔가를 받게 될 때, 거저 받게 될 때요, 그 가치에 대해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기보다는 공짜로 받으니까 그 가치를 귀하게 여기기보다는 그것을 참 가볍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여기 보게 되면 이 구원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또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이렇게 주어주고 있는 이 거저 주는 선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또 그것에 대해서 또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선물에 대해서 얼마나 이 가치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나라고 우리가 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기 원하는데, 하나님은 물론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고 또 거저 주는 선물이지만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보물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되는 이 구원에 대해서 그 거저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그런 원리들을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거저 주신다, 거저 주는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영적인 원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계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계산할 수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 각자를 대하실 때 어떤 이해관계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계산적으로 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 계산적으로 대합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신에게 베푸는 그 사랑이 계산이 됩니까? 자녀들이 이제 결혼을 하거나 독립을 하게 될 때, 여러분, 그동안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해 헌신한 것에 대해서 그 값을 다 치르라고 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숙박비, 식비, 교육비, 생활비, 노동비, 가사노동비, 모든 비용을 청구해. 너 이제 독립하니까 이런 금액이 나오니까 이 비용 다 지불해라. 그렇게 요구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여러분 반대죠. 결혼할 때, 독립할 때 어떻게 하든 또 잘 살 수 있도록 자신을 희생하고 챙겨주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관계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떨까요? 부모보다 더 높은 사랑, 그 넓은 사랑, 그 영원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랑을 어떻게 그 값을 치르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는 바로 자기 희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영원한 그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무한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계산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거저주는 선물이다. 우리를 바로 이 거저주는 선물은 그 가치가 낮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거저준다라는 것은 우리가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은요, 바로 이것은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우리를 반대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시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보면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이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너희가 전에는 길 잃은 양 같았으나 지금은 너의 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분에게로 돌아왔느니라. 하나님, 우리가 죄로 인해서 갈 길을 잃어버린 양처럼 살아갔던 우리에게 찾아오사 하나님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베드로전서 2장에 보게 되면 바로 그분께서는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함으로 인해서
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분께서는 채찍에 맞음으로 그리고 그분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의 전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 선물은 우리는 그것을 거저 받지만 공짜로 받지만 하지만 이 선물에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의 희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사랑은 계산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거저 주시는 그 선물에 대해서 감사하고 더욱더 그것을 받아들이고, 혹시 이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 원하고요. 또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항상 그것을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 함께 좀 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게 되면 큐티 말씀이기도 한데 참 하나님께서 또 감동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 교회에 참 많은 그런 은사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 중에서 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던 가장 좋은 선물을 사모하라, 바로 그것이 사랑이었는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은 너희가 대언하는 그런 선물이 있고 또 모든 그런 지식이 있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고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길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재산을 바쳐서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한다. 바로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뭔가 탁월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뭔가 말을 잘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뭔가 능력이 많고 뭔가 일들이 잘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뭔가 내가 탁월하게 뭔가를 잘 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뭔가 그 결과가 잘 나오는 것에 우리는 집중할 수 있어요. 뭔가 어떤 열매들이 많이 맺히는 것에 우리는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보이지 않는 관계에 계속 집중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은 우리 마음에 지금 중심이 뭐가 있냐? 우리 사역의 동기가 무엇이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무엇이 나를 이끌고 있느냐? 라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것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보여지는 그런 결과나 열매들보다도 어떤 탁월함과 그런 능력보다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중심의 동기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중요하게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실족해서 자신의 생업으로 돌아갔던 베드로, 바로 업으로 돌아갔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찾아오사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이제 생업으로 돌아가서 완전히 실족하여 좌절하고 있었던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를 처음 부르셨던 그 기적, 바로 그물을 던져서 그 물고기를 그런 넘치도록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신 그 기적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그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셨던 그 부르심을 그가 기억하게 하사 다시 예수님과 이런 관계에 있어서 그가 다시 예수님과의 그런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음성입니다. 과연 하나님을 정말 예수님을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 혼을 다해, 생각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해 주신 축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때때로 우리의 삶에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런 역사해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새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본질이 될 수가 있어요. 어느새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하나님과의 그런 보이지 않는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기보다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그런 인도해 주시는 것에 더 우리는 초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물론 필요가 채워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무시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필요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건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신가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잠깐 얘기 좀 해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신가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예배를 드리고 정말 주님을 섬기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냥 그렇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살아간다면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위험한 그런 신앙생활이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개인적으로 듣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 신앙에 참 많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새 내가 그냥 하던 대로, 예배 드리는 대로, 그냥 말씀 듣는 대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각자가 들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뭐가 중심이 있는지, 지금 뭘 우리가 의지하고 뭘 바라보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이 동기가 되고 있는지, 무엇을 우리가 삶을 이끌고 있는지 성령님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감찰하사 그것을 들려주시는 그런 음성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저주시는 그 사랑, 거저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정말 내가 감사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거저주시는 사랑으로, 그 한없는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고 계신데 나는 정말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정말 그것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기억하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그런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가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는 올바른 관계를 우리가 하나님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듣지 않고 그냥 하던 대로 그냥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왕 그냥 하던 대로 했던 대로의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 사랑의 관계 속으로 나아가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주님으로 해서 힘을 얻고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새 우리가 사랑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사랑 없이, 내게 주어지는 어떤 그런 사역 속에서, 내게 주어지는 그런 일 속에서 보여지는 그런 부분에만 초점을 가지고, 그런 결과와 열매에 대한 부분에만 우리가 초점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통해서 거저주시는 사랑, 거저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그것을 값지고 귀한 것인지,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사 그에게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킨 것처럼 이 시간 십자가에서 나를 살리사
죄에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를 살리사 죄에서 건져내 주시고 그 값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관계가 막혀 있다면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진심으로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내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내 생각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함께 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바로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영적인 원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바로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목이 말라가지고요. 잠깐만요. 물을 안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거저 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거저 주시기 때문에, 값없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거나 그것을 참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오히려 그것을 거절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여러분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저받는 이 선물에 대해서 이 가치를 또 제대로 알고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거저 주신다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행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저받는 선물이라는 것은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는 데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거저받는 선물이라는 것은, 이게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은 바로 이것은 이 선물을 주시는 분을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선물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욕심을 내려놔야 우리는 이 선물을 받을 수 있고 그 이 선물의 가치를 우리는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내 육신의 목마름, 내 육신의 갈급함을 내려놓고 우리는 영적인 목마름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정말 이 값없는 선물을 받기 위해선 나를 높이기 위함이 아닌 바로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찾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제대로 받고 그 은혜에 우리가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보면, 로마서 10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먼저 유대인들에게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런 축복을 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예수님을 통해 부어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그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들이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가지고 있었던 교만으로 인해서 바로 그 은혜를 통해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안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안식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허락해 주신 그 복음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사 바로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어진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바로 이방인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교회의 질투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바로 유대인들이 거절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방인들에게 그것이 전해지어지고 바로 이방인들에게 허락된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질투를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교만한 마음 가질 때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 가질 때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가질 때요, 하나님 우리 사용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으세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겸손의 자리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그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겸손한 자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바로 질투하는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는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간구하고 찾고 부르짖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먼저 된 유대인들이여 나중되고 나중된 이방인들이 먼저가 되는 그런 은혜를 통해서 바로 그들의 질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나중된 자를 먼저 세워주시고 그리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를 먼저 나오고 늦게 나오고 여러분 이런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처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를 먼저 나오고 늦게 나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순서보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고 있는가, 이거를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저받는 그 은혜에 대해서 나를 자랑하는 것이, 이것은 거저받는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행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거저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이 거저받은 그 선물이라는 것은 더욱더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느새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만이 틈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말씀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교만한 마음이 틈타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여러분, 특별히 또 교회에서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 같은 사람이요, 이 섬기는 일들을 이제 앞장서서 하는, 특별히 많이 섬기는 그런 분들이 더욱더 위험한 거죠. 뭔가 내가 열심히 섬기고 뭔가 열심히 행하니까 뭔가 내 힘으로 뭔가 이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빠지기가 참 쉽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와서 잘 되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그냥 해와던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니까, 열매가 나오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다 잘 될 수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행하면 되는지 우리가 어느 정도 아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은혜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그냥 사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역이 마치 내가 행해서 잘 되는 것처럼,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교만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더욱더 많은 일을 섬기면 섬길수록 우리는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메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메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다고 여러분 섬김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죠. 그 섬김이 물론 필요하고
그 섬김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 섬김이 전부가 아니라 그 섬김의 그 순종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뭔가 내가 다 하는 것처럼, 내가 행한 것이 뭔가 전부인 것처럼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기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을 왜 거저주셨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계시는지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시간 그 거저주시는 그 선물에 대해서,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더욱더 여러분, 우리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될 때 나타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모습이 있어요. 우리의 말이 바뀝니다. 말이 은혜의 언어로 바뀝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됨을 우리가 알게 될 때요, 그럴 때 여러분, 참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이 교회에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보게 될 때, 여러분, 우리 사람을 능력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도 능력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고요, 내 자신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 존재 자체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며 그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느새 이 세상의 평가 방법대로, 능력대로 내 자신을 평가할 수,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도 그 행하는 그런 어떤 능력대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화면에는 없지만 우리 고린도전서를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5절부터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24절까지, 2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25절까지 우리 자매님들부터 읽고 교독하심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자매님들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면 이런 이유로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지체들을 곧 그것들 각각을 몸 안에 두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것들이 많은 지체이나 그럼에도 오직 한 몸이라.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그 지체들이 더욱더 필요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부분들은 부족할 것이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몸을 다 같이 고르게 하사 부족한 그 부분에게 더 귀한 것을 풍성히 주셨으니. 15절을 보세요. 나는 발이 아니. 나는 발이 아니. 나는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면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아니. 여러분, 발은 발이죠.
그래서 손은 손이고 귀는 귀고 눈이 눈인데 발이 내가 손이 아니니까 나는 몸에 속하지 아니하냐 할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성과대로 능력대로 우리 자신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바라본다면 나는 저 사람이 저렇게 뭔가 능력 있는 뭔가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데 내가 과연 이 교회에 의미가 있나? 나는 이 교회에서 이렇게 잘 섬기지 못하는데 나는 이렇게 뭔가 제대로 행하지 못하는데 과연 나는 의미가 있나? 난 저 사람처럼 저렇게 하지 못하는데 난 저 사람처럼 저렇게 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체를 그렇게 허락해 주신 것은 다 각자가 다양한 그런 지체로서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셨다. 18절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신 대로 지체들을 곧 그것들을 각각 몸 안에 두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내가 좀 부족해 보고 연약해 보여요. 하지만 그런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내 스스로도 그렇게 나의 자신을 평가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지체에 대해서 우리는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21절을 보세요. 눈이 손에게 이르기를 나는 내가 필요 없다 하지 못하고 머리가 발들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가 필요 없다 하지 못하리라. 오히려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들이 더욱더 필요하고 우리가 덜 귀한 것으로 여기는 몸의 지체들 곧 이것들에게 우리가 귀한 것을 더 풍성히 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부분들은 아름다운 것을 더 풍성히 얻나니 아름다운 부분들은 부족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몸을 다 같이 고르게 하사 부족한 부분들에게 더욱 귀한 것을 풍성히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회사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회사가 되면 능력제 성과제로 해가지고 착착 잘라내야죠. 일론 머스크처럼 그냥 막 다 잘라내야죠. 근데 교회가 그런 곳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각 지체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연약해 보이는 그런 지체라 할지라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그 지체를 허락해 주시는 것에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족해 보인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몸을 다 같이 고르게 하사 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나에게 거저 주시는 그 선물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나에게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처럼 그 은혜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처럼 그 지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역사해 주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25절을 보세요. 몸 안에 분쟁이 없게 오직 지체들이 서로 같은 보살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고 그 은혜로 인해서요 서로를 돌아보고 우리 함께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온 몸이 그 지체들과 연결되어 자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거저 받은 선물 거저 주시는 이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그 가치를 제대로 알고 이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내가 이것이 되는 것이구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느새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 마치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처럼 내 능력으로 되는 것처럼 내 경험으로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내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그 능력자로 평가하는 거예요. 은혜가 사라지는 겁니다. 내 말의 은혜가 사라지고요. 다 판단하기에 바빠요. 이 시간 내 말이 내 생각이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품어주신 그 사랑대로 또 영혼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은혜로 대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래서 함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자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는 기도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자기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마음이 교만으로 차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내 힘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바로 성령의 능력과 힘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겸손한 자는 자꾸 무릎을 꿇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정말 내 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것을 내가 누구보다 알기 때문에 겸손한 자는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겸손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거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보다 아는 교회로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내가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주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여러분 우리 목장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없잖아요. 내 지혜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 시간 더욱더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가 그 거저받은 그 은혜를 안다면 그 은혜가 더욱더 지속되어 은혜가 이끄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은혜로 세워나가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하는 그 말이 목장에서 하는 말이 가정에서 내 사역 속에서 내 일터 속에서 내 학교에서 하는 그 말이 은혜의 말을 하고 있는지 은혜의 행동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혹시 그렇지 않다면 다시 이 거저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영원히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나를 건져내 주시고 값없이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 나아가 하나님과 이걸 관계를 회복하고 그 은혜로 서로를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아름답게 또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